오늘의 말씀은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책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뭔가 잘못하면은 계속 생각나고, 또 어떤 거가 있냐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얽매이게 합니다. 기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장 비참한 것은 죄책감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의 상태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함을 받는 것은 무엇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이 마음과 양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책감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죄책감, 이거 같이 가져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죄책감이 어디서 시작되었나? 그것은 실은 죄가 있기 전이 아니라 죄가 있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눈을 바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그게 죄가 시작됐을 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사야서 5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죄책감은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죄책감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이 죄책감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은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필요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뭘 깨닫게 해주셨어요? 또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를 의식하는 것은 또 다른 존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도 죄책감을 불어줘요. 여기 보시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두 가지의 죄책감이 같이 공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사단도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계속 찔러 넣습니다.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얼마나 우리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쓰시지만 사단도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죄책감은 사단이 쓰는 죄책감과는 약간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예언의 시대에 보면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시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은 완전히 의의 아름다움에 빛났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셨다. 여기 뭐냐면,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을 낮추시지 않으셨대요. 죄는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는 것일까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잘못됐다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정죄는 하지 않으시려고 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무지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셨냐면 우리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낍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실은 알게 모르게 큰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또 예언의 신 하나를 좀만 볼게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러분 제가 실은 제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읽어 드릴게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렸던 회의의 토론 제목이었다. 자비의 언약은 창세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불리운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을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죄책감 느꼈을 때 언제부터 우리 죄책감 빼주시려고 노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예요? 창조 전부터 우리 죄책감이 힘들다는 거 아시고 준비하셨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뭐가 왔어요? 큰 죄책감이 와가지고 숨어버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힘든 거 아시고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혹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뭘 가지셔야 되냐면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절망하는 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3절 4절에 다윗이 또 죄책감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처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무엇한 것 같습니까? 죄책감 느꼈을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성전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 다윗은 죄책감이 느꼈을 때 왜 성소로 들어갔을까요? 이걸 오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언보감 1권의 344페이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들은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간혹 그들은 이기적인 두려움이나 선한 목적을 가지며 근신스러운 마음이나 죄책감을 가지지만 영원한 반석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깊은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 실은 아까 봤던 왜 다윗은 성소로 갔냐 하면 왜 하나님을 찾으러 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죄책감 하면은 여기에 이 두 인물이 똑같은 죄책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도 죄책감 느꼈고요. 베드로도 죄책감 느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누구랑 무슨 일 마주쳤어요? 예수님 마주쳐서 너무너무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를 울면서 뛰쳐나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유다도 어떻게 했냐면 죄책감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전 30전 들고 30개 들고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 찾아가서 환불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돼가지고 뭐 한 겁니까? 아주 끔찍하지만 그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책감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아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것이지 그들의 죄책감이 개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깊은 경험을 가지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증언보감 2권 143페이지에는 죄책감은 때때로 체질을 훼손시키고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 어릴 때 그때 가졌던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지금 와서는 무엇 하려고 많이 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죄책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살면서요. 저도 죄책감 느껴지거든요. 뭐 하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걸 갖냐면 믿음을 가져요.
실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회개하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기도하고 나서도요. 떠오르시고 있죠. 근데 저는 자꾸 뭘 믿냐면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라고 믿어요. 믿어야 돼요. 저희가 자꾸 그거 생각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가 용서 안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누가 경험했냐면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막 그 자신의 몸을 상처내면서 그 고지에 올라가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내려오니까 또 뭐 생각나냐면 또 죄가 생각나는 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서 전적인 예수님께서 용서했던 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왜 성소로 갔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힘든 자, 너희들 마음에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교리 123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우리들이 희망적인 걸 얘기해요. 죄책감은 제거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책감이 제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당신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죄책감 제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왜 불편하냐면은요. 첫 번째는 내가 용서를 못 받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서 자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된대요. 새롭게 된대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 죄책감을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약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바라야 되는 것은 사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우리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소로 이끌리고 하나님께 가게 하는 목적으로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밤낮으로 참수하는데 왜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단의 참소를 당한다. 이 원수는 사람들의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일한다.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의 과거의 죄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백성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단이 죄책감 느끼게 하는 무기를 씁니다. 어떤 무기를 쓰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거나 혹시 부부간에 좀 싸움이 있으면 보통 뭐 어떻게 싸우십니까? 절대 얘기 안 하시지만 제가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싸우는 거를 보면은 전에 뭐 이렇게 했었잖아. 뭐 가지고 싸웁니까? 과거에 가지고 싸우죠. 사단이 하는 무기가 뭐냐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과거를 가지고 싸웁니다. 사단은 계속 과거를 보게 해요. 전에 있던 것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우리가 왜 괴롭냐면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단은 그런 무기를 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은혜로 우리가 해결됐을지라도 다음 날 일어나면 또 어때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살 때 동안은 주님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주님을 찾아야 되고 거기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에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무슨 신앙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거, 과거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냐면, 우리 죄 용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너 2024년 12월 2일 날 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바울도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 사단이 하는 일,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용서를 받았던 것은 이제 주님께 맡기시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이 여러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인 거를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시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죄책감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본 것이 이 성소의 속죄 제물이었는데, 십자가와 속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져올 때 왜 손을 얹을까요? 양에게 이제 손을 얹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가져오게 됐어요. 가정 형편에 따라요. 근데 양에 손을 얹고 무엇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 하는 것입니까? 맞아요.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요, 이 죄책감이 있고 우리가 그런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시는 죄책감과 죄를 깨달았다면 무엇 하면 될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자꾸 하나님께 가는 거 못하게 하고 자꾸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죄책감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단에서 온 것인지 모른다면, 제가 그냥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분 안 가셔도 결정적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죄를 전가한 죄를 전가한 거를, 여러분의 그 죄책감과 그 수모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모욕과 비난과 부끄러운 참소와 능욕을 지셔야 하셨다.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받으신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것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죄짐에 있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고 또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갈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소하는 사단의 능력을 영원히 깨트려 버리셨고 그의 비난을 잠잠케 하였다. 여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한다고요? 밤낮으로 여러분을 무엇합니까? 참소해요. 넌 그래서 죄고 너는 그래서 용서 못 받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내는, 승리하는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양에게 안수했었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신 거냐면 여러분의 죄와 그리고 죄책감과 여러분의 모든 걸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신 그것을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성소를 좀 보면은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양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못 빼는지 아십니까? 죽여요. 죽여서 어떻게 할까요? 피 받죠. 그 피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피를 여기 이제 그림처럼 가져갑니다. 피를 가져가요. 그 사람한테도 뿌리고 재물 거기 이제 재물 뿔에 있거든요. 거기다도 바르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 회장에다가도 뿌리고 또 발라요. 피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니까 죄를 옮겼어요. 누구한테 옮겼어요? 예수님한테 옮겼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성소에 간다고 하고 계속 요구했던 게 죄만 용서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를 우슬초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본이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왜 슬프냐 하면 어떨 때 슬프냐 하면 이 죄책감과 죄가 문제가 있어서 죄를 용서해 줘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고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하는 거냐면 피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정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실은요. 성소까지 끌고 갔으면 피를 계속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왜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엇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정화 작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소의 작용이 그 작용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좀 쉽게 나와 있지만 레위기 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면 이거 안 하면 되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사를 다 지냈는데 이제 죄를 대신한 예수님 상징한 그 짐승을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먹는 건 좋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그냥 제가 그대로 책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이 제물을 먹는다라는 죄는 희생된 제물로서 제사장한테 그 문제가 옮겨져서 내가 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죄가 옮겨졌으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고기를 입에 취해서 먹어요. 아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문제는 누가 관리하고 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질게. 제사장이 짊어질게.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큰일 난 적이 있어요. 여기 레위기에서 보면은 아론이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속죄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의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너 왜 이거 안 먹었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먹는 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큰 신뢰고 큰 문제였던 거예요. 왜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왜 먹어야 되냐면 그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한테 줬는데 왜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석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아론은 또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죄를 속죄할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이 그 실수를 매우 심각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럼 맨 밑에 읽을게요. 중보 사업은 이루어지기 위해 남아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옮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의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하시는 일이 여기 성경에서 매우 중대해서 하나님이 너 그거 왜 안 먹냐라고 하실 만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있고 힘든 마음의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하시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관여하냐면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입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죠. 여기 증언 255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처에 그리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빈곤과 근심과 죄에 빠져 무거운 죄책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단계적으로 그들을 구주께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점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께 이끄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안 넣으려고 하다 왜 넣냐면은요. 실은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제사장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또 누구도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누구도 고기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양이나 가져왔으면 네 제사장님 드세요. 저희는 가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죄 지은 사람들도 이제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들이 용서받았고 너희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보하시고 해줬는데 너희도 이제 용서해줘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 뜻입니다. 실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 은혜로 용서받았고 자유함을 얻는 건 엄청난 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좀 이따 영상 하나 볼 텐데요. 그 은혜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성소 제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 해야겠네요. 여러분 이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공고하다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책감을 받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걸 깨달으면 야, 나 비참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주 비슷한 게 이거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소설이면 지금 뮤지컬로 나와 있는데 레 미제라블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프랑스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비참한 사람들. 아까도 봤지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제목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시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 유서 쓰고 죽었어요. 1841년도에. 이 빅토르 위고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빅토르 위고가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냥 막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제 마지막 소원인데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하고 쓴 책이 레 미제라블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거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얘기하시네요. 장발장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장발장이 원래 빵 하나 훔치다가 19년 선고받고 나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욕심 나가지고 거기 은 같은 거 훔치고 가다가 용서받은 이야기 있죠. 이게 실은 오늘 이 성경하고 내교형하고 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만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책감은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와 이 문제가 해결됐냐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변화받고 용서받고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만 용서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죠. 장발장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빅토르 위고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모습이요. 철저한
이기적이고 망가진 그의 삶 속에서 값없이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이 부분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요. Come and serve, for you are weary. 자고 있는데 이제 훔칩니다. Monsignor, we have your silver. We caught this man red-handed. He had the nerve to say you gave him this. That is right. But my friend, you left so early. Surely something slipped your mind. You forgot. I gave these also. Would you leave the best behind? Monsieur, release him. This man has spoken true. I commend you for your duty. Now God's blessing go with you. But remember this, my brother. See in this some higher plan. You must use this precious silver to become an honest man. By the witness of the martyrs, by the passion and the blood, God has raised you out of darkness. I have saved your soul for God. 네, 여기 보셨던 것처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귀한 은초 때보다 그 귀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고통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성역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8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했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라면서 저희 찬미가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책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죄책감에 몸부림칠 때 그것이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워지는 정결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로 중보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